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함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고난 주간이거든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날을 정한 것이 종려주일인 것이,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종교 당국자들이 미워하게 된 원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 마리아, 또한 마르다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다 된 그때에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절망당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쓴 채 그 나사로가 그 무덤 굴에서 나왔음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당국자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인데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예수님께 닥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즉 이것은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국에 1,500교회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2,000여 명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30여 명 되신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성함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천당, 그게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그분의 인사였대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천당, 사람을 만나면 예수천당, 그랬던 분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형무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에 둘이 말없이 보시다가 목사님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는 아이들은 잘 있습니까? 또 하나는 고생이 많지요. 이 두 마디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두 질문을 사모님에게 하신 다음에 굉장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 있었으면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잘 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또한 내가 밖에 있었으면 덜 고생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다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사모님과 말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서로 얼굴만 문끄러움이 쳐다보시고 헤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이 죽기로 작정한 것이거든요. 죽기로 작정하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아니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직도 맡기지 못했구나,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그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가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은 죽기로 작정하신 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길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기로 작정하여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웃었다, 기뻐했다,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인 70명을 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말씀을 들어,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지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본인께서 오신 그 이유가 이루어지고 그 죽기로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70인의 전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하셨던 것을 보시고는, 또한 말씀하시고는 기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기로 작정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요.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는 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게 하시고는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방법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셔서 타시고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게 되어지죠.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100도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종들이 어디까지 물을 채우는가 하면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물건에 이렇게 홈이 난 데 있잖아요. 항아리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는 거기가 아귀거든요. 그 끝까지 채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라라는 그 말씀,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그 마리아의 말대로 이 아귀까지 채웠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 100도의 순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또 우리가 21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일생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00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100도까지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사람이 가장 알맞게 마실 수 있는 온도가 5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가 58도라고 하는데 58도는 누구나 좋아하는 온도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100도예요. 100도까지 이를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 그 한마디까지 순종하여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셨을 때에 주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100도지요. 58도가 아니에요. 99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이 온전함은 100도예요. 끌어넘치는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는 그 100도,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셨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 잔이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백도의 순종으로 나아간 주님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20년 하신 분은 검증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백도의 순종, 또한 그러한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백성들이 외친 것은 막 즐거워서 외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서름이 있고 아픔을 가지고 탄식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하면 말을 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지만 구원자로 오신 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세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세요. 또한 세상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세요. 또한 질병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종려주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금요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루하루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에 참된 구원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음부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따른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